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모시고 교사대학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신앙에 또 우리 교육부서에 나아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아동부 이지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오늘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려 하거든요. 사도신경은 사실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 외우고 계시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상기시켜 보면서 스스로의 신앙도 조금 점검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되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진행될 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는 한 30분 정도 간략하게 사도신경의 각 그 의미들을 좀 뜯어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 마치고 나면 저희가 그래도 교사대학이니 저희가 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도신경이라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감동이 넘치거나 막 재미가 있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듣기만 하면 좀 다소 졸릴 수 있어요. 네,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히 권해드리는 건 제 개인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 펼쳐두시고 그 여백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지 하나 준비하셔서 좀 그래도 기억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도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들 생기면 질문거리도 좀 써보시면서 간략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는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길지 않게 심플하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먼저 저희가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 게 사도신경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도신경 내용을 우리는 다 외우고 있지만 사도신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뭔지,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소위 고대에 만들어졌어요. 15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몇십 년 정도 지나서 거의 초기 초대교회 때죠. 150년경에 로마에서 그 교회들에 의해서 작성이 된 고대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거의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150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겠죠.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히 바탕이 된 사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이 사도신경은 공통되게 고백을 해요. 네. 이거는 개신교회, 카톨릭교회 이거를 막론하고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그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공통되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바꿔 말하면 그만큼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못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거짓 고백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문제에 치명적인가 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풀로는 다 고백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반 진담반 하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 사도신경 의심되는 분에게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해보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못한대요. 그러면 정체가 드러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사도신경은
이단을 걸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하지만 이단을 걸러내기엔 너무 좋은 도구인데, 그 애초에 신앙고백문이 작성될 때 그 목적이 이거였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복음들이 교회에 잘 전해지다가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 거짓 가르침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세우자, 기준을 세우자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첫 번째, 이단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그 판단 목적으로 첫 번째로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 후보자들에 대한 신앙 교육용으로 사용됐어요. 두 가지 기능. 이단에 대한 대비, 그다음 그 신앙 교육용, 세례 후보생들의 신앙 교육용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대 교회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그 목적대로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숨어드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사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더라도 대답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정말 좋은 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좀 잘 그 의미를 잘 알아서 활용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소요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그 뒷시간,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사도신경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죠. 네, 여러 가지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장 단위로 조금씩 나눠서 살펴볼게요. 선생님,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죠?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나는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하실 거야 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는데, 요즘 세대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요거를 꼭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달리 선생님들이니까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결코 홀로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나는 아버지다 라고 하면 대번에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자녀가 있을 때만 아버지다 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발견되어지시고 우리에게 믿어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조금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이것도 이제 이단들의 문제랑 조금 섞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남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와서요, 우리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떠올리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남자 부모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남자 여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라고 그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변증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말을 해요. 우주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출현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은 나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아니, 전혀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 모든 우주가 생성되고 생명이 출현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강의가 제가 좀 빠른가요?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 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 하나님을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본질은 달라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신이시고요. 우리의 본질은 인간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뭐를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각종 이단의 교주들을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못 다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이 못 다 이루신 일을 내가 이루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유일하신 아들이란 거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지 다른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시거나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뜯어볼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기도 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분명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살아나? 예수님은 그냥 신이기만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아니 예수님은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난 집단 환상으로 나타난 어떤 환영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기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소위 말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하는 예수님이 그저 신이기만 하셨다면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고백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걸까? 사도신경의 관심사는요. 역사적 사실력,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이 사실 여부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를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신경. 빌라도는요.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역사에 보면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역사 기록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구태여 언급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꼭 꼬집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야 그거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아니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야.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이 십자가를 꼭 언급을 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치욕적인 처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꼬집어서 이야기한 의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처형이었음을 명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처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 오해나 그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 오해에서 비롯돼서 그냥 진짜 허무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 즉 어떤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대가적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한 그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꼬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의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사실 저도 이제 전해 들은 부분이긴 한데 이건 살짝 여담이긴 한데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완전히 내리기 위한 시간이 3일이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기절을 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고 있어서 3일이 만약에 사람이 숨이 멎은 상태로 지난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사형 선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라고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딱 또 명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일어난 거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 죽음을 당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활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고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그 정신만 우리가 잘 따르면 되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안 했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문장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으면 좋겠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늘에 오르시어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도 믿는 분이죠. 이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건 지금 여기 안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는 걸 믿는 건데,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설명해 주기 위한 또 작은 여담인데요. 우리가 그 소위 친구들에게 특별히 아동부에서 더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간혹 중고등부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라고 물었을 때 친구들 대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늘에 계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이 두 개가 틀린 대답일까요? 어느 하나가? 네, 요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둘 다 맞는 대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하늘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 사도신경에 의하면 맞고요. 그럼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은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때는 조금은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도 크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자라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도 배우고 하면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겠죠. 네, 이건 여담이 조금 길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할 때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공간적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이게 수거처럼 사용됐던 거예요. 이렇게 왕의 우편이다, 왕의 오른편이다 라고 하는 건 왕의 정치적 대리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그 전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역할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도신경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뜻 버리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만 안 살아있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너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고 반드시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그 삶의 행위대로
그 삶의 믿음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엄중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은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탁 폭로하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의 고백이 나오고 또 중간에 많은 부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균형 있게 이 고백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너무 명확해지는 의미인데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어봐도 또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이렇게 종종 사용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신경은 이 성령을 믿노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순한 힘,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를 성령을 막 비인격적이거나 어떤 사물처럼 여기는 말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성령 하나님을 이건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 교회가 어떤 거냐라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고백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교회는요. 세상에 많은 집단 모임이 있지만 그들과는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교회 공동체,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방식, 다른 방향성,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달라야 한다라는 걸 우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교회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주교를 부를 때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이란 의미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 어떤 조건들을 갖춘 특정한 건물, 어떤 모양을 갖춘 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게 어느 나라든, 그게 어느 시대든, 그게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도 사실 카톨릭 처치예요. 근데 이제 그 관례적으로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로마 교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교회를 특별히 그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올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떠올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도의 교제. 이제 30분이 돼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긴밀한 교제, 어떤 공동체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 강남제일교회라는 이 건물에 모였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긴밀한 교제가 없고요.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의식이란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긴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끈끈한 끈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위해서.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이 짧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참 감동적이죠. 깊은 이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사도신경을 진짜 좀 의미 있게 고백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아니요.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믿는 사람들이냐면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우리가 어릴 때 막 혼나고 회초리도 맞아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그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혼날 거에 대한 심리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물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놀라운 복음은 그 죄를 너희가 뉘우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린 죄가 용서받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 정말 근데 또 기독교 복음의 이 깊은 감동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실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런 죄는 용서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적용했을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아보자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극악무도한 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을 때 정말 마음으로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큰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그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런 죄들을 막 용인하고 그러자는 게 아닌 거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당하고 그 복음 전파가 실패했었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우리의 영혼일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영혼뿐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덥석하는 게 조금 망설여져요. 왜냐면 이런 질문 잘 받아보지도 않았을 거고 사도신경도 크게 의미 있게 생각을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흙으로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이 인간의 육체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 숨쉬게 된 인간을 보고 사람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육체만 남은 이 흙덩이만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영혼만 가지고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소위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지으신 이 육체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애틋함이 담겨있는 이 호흡,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이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이기도 했죠. 아덴에서만큼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플라톤 철학들, 이런 철학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부정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너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몸을 만져봤잖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인격적인 인간으로 다시 부활할 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사는 거 믿죠. 근데 어디서 살까? 그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절대 왕권을 쥐었던 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흔히 찾아다녔던 약초가 이제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불로장생의 그 약초, 묘약 이런 것들, 비법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섰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이 세계가 새롭게 될 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이 정말 귀한 복음을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이야기를 못하는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에 이 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 땅의 욕심이라든지 이 땅에 내 손에 쥘 만한 것들을 믿음에 의해서 쉽게 손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좀 어떠세요?
이게 다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긴 해요. 다 외웠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상기해보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였지. 아차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상기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상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내용이어도. 복습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사실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 이런 많은 교리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방대하거든요, 되게. 완전하게 요구하기도 힘들고요. 완전하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교사인 만큼 또 우리가 그냥 교사가 아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고 기독교 교육자고 이 교사,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함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내 믿음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도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도는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요즘 한풀 꺾였긴 하지만 숨어 들어올 수 있는 각종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성경적 기준을 딱 바르게 세우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역량들도 좀 갖춘 이제는 진짜 좀 뭐랄까요 수준 있는 어떤 신앙인데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역량을 갖춘